며칠 전에 길을 지나다가 피켓을 들고 전도하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어느 교회 성도님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역 주변에 서서 웃는 얼굴로 그 피켓에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글귀를 적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친절히 대하면서 전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언젠가부터 한국 교회의 전도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부흥에 대한 이야기는 입버릇처럼 하는데 정작 부흥을 기대한다고 말하는 당사자는 전혀 전도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증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길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전도하면 그 모습을 보고 불편하다고 꼭 저런 식으로 전도를 해야 하냐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질문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아십니까?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안다면 누군가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길가에서 피켓을 들고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꼭 저렇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요, 정말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복음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나에게 이루어진 크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진짜 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가장 복된 소식인 복음을 전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전도대가 나누어주는 커피 한 잔, 또 물티슈를 받을 때는 그나마 얼굴 표정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적힌 전도지를 주면 그분들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금방 바닥에다가 전도지를 던져버립니다. 예수님 옛자만 나와도 인상을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그분들이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가치가 어떠한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지요. 차라리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암이 치료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확실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친다면 사람들은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구름대같이 교회로 몰려올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의 가치, 건강의 가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어느 날 보석 감정사가 값진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 진주는 그 감정사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겁니다. 보석 감정사는 그 진주를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집도 팔고 차도 팔고 통장에 저축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인출해서 그 보석을 샀습니다. 보석 감정사는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그 진주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지금 내가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하는 구원은 실체도 없으면서 왜 전도를 하냐,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은 별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들어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 복음 증거가 하나의 소음이 되어버립니다. 구원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고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람들을 구출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어렵거나 복잡한 단어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봐도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잘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구원의 영적인 의미를 몰라요. 복음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큰 문제입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에게 예수 믿으시냐고 물으면 그래요,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질문하면 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님들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일수록 종교적입니다. 간습적입니다.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다승에 젖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는 이게 신앙생활인가? 갈등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믿어서 되겠는가?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원래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건가? 고민은 하지만 무덤덤하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제대로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무감각한 모습들이 생겨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도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구원이 뭐냐고 질문을 하면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사람들마다 구원에 대한 관점이 다 달라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구원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을 겁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죽옷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노력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치 시집가는 딸이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필요한 살림들 하나하나를 친정엄마가 챙겨주듯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마음껏 먹으라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담도 하와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단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단, 뱀을 향해서 저주를 하지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 사단의 건세를 깨뜨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도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처음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자신들이 벗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전혀 벌거벗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후 눈이 밝아졌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몸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자신의 수치를 가려봤지만 제대로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햇빛이 노출되면 그 무화과 나뭇잎이 말려 올라갑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죽여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여기 가죽옷에는요, 굉장히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 수치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사람들은요, 나의 부끄러운 죄를 감추려고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아무리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모범적으로 살고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쳐도 결국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입은 아담과 하와와 같이 그게 나의 수치, 나의 죄를 완전히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덩어리인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 속에서도 기준이 되려고 하고요, 내가 가진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할 때도 참 많습니다. 누가 봐도 앞뒤가 다른 사람인데 나는 괜찮다고 깨끗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을 해도 때가 되면요, 나의 더러운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 긴장이 풀릴 때, 하나님 의식하지 않을 때, 뭔가 잘 될 때 나의 더러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는요, 죄덩어리예요. 나의 힘으로는 내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여전히 수치를 가리려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보지만 그 수치는 어느 순간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나의 실상입니다.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단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죄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은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만들어진 옷입니다. 그 가죽옷은 나의 부끄러운 죄를 덮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예표가 됩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 흠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옷이 가죽옷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옷들, 세상의 것들로는 나의 수치, 나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요, 부끄러운 죄인이 아니라 거룩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알면 우리의 삶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받은 것, 나의 의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가리고 아무리 그것을 제거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병들어도 기뻐합니다. 어려워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실패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보실까요?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행악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드려야 할 속죄 제사에 대한 규례입니다. 대속죄일 절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절기입니다. 대제사장은요,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백성들에게서 순염소 2마리를 취합니다. 그 2마리 중에 제비를 뽑는데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 피는 속죄소 법궤 뚜껑에 뿌립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의 염소는 산채로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내보냅니다. 10절을 보시면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말씀합니다. 아사셀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사셀의 뜻은 염소와 떠난다의 단어의 합성어로 염소가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지고 떠났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는 이 아사셀의 어원이 거친 땅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사셀은 추방된 염소를 밀어뜨려 죽이는 바위 절벽이나 낭떠러지 그 장소를 뜻한다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도 있어요. 또 어떤 성경학자는 아사셀이 유대 광야에 사는 귀신 이름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오늘 대속죄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사셀의 개념은요,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이 고난의 모습을 보여주는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말씀합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아론은요, 두 손으로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아사셀 염소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이제 이 염소에게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다 없어지는데 그 모든 죄가 염소에게 뒤집어 씌워지는 거지요. 대제사장 아론의 안수가 끝나면 아사셀 염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집니다. 그리고 광야로 보내집니다. 유대 광야로 아사셀 염소가 지나가려고 하면 예루살렘 시내를 거쳐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아사셀 염소가 자신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를 향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보려고 길가에 쭉 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셀 염소가 지나갈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외치냐 하면 짊어져라, 짊어져라, 우리의 죄를 짊어져라. 그리고 저 광야에 가서 맹수에게 잡혀 먹든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여버려라. 이렇게 백성들이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사셀 염소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거나 측은히 여기지 않습니다. 온갖 욕을 다 퍼붓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해초리를 가지고 그 길을 지나가는 아사셀 염소를 때립니다. 어떤 사람은 돌을 던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아사셀 염소를 향해 채찍질을 하기도 합니다. 돌을 맞고 채찍을 맞고 아사셀 염소는 몸이 찢깁니다. 광야로 내몰린 아사셀 염소는요, 상처투성이가 되고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의 맹수들이 염소의 피냄새를 맡고 달려옵니다. 결국 아사셀 염소는 맹수들의 먹잇감이 되어 죽게 되지요. 여러분, 이 아사셀 염소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광야로 내몰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사셀 염소를 향해서 손가락질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로 내몰릴 때 군중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군중들에게, 군병들에게 뺨도 맞고 채찍질도 나가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아사살이 되셔서 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모든 죄가들을 도말하기 위하여 직접 그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신 겁니다. 이 가죽옷과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계세요.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볼 수 없는 죄덩어리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아사셀 염소를 향하여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시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살아난 게 복음이에요. 죄덩어리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빚을 지고 있는데 갚을 길이 없는데 누군가가 그 빚을 청산해 주면 여러분, 우리 어깨의 짐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시적인 문제 해결해줘도 그렇게 기뻐하는데 영원한 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복음의 가치를 알면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왜 사라져 버렸을까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자녀 된 것에 대한 이 기쁨이 언제부터 사라져 버리셨습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 순서를 맡았으니까 드리는 예배, 안 하면 안 되니까 드리는 의무적인 예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격하며 예배하고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나는요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발견될 수 없는 죄덩어리예요. 그런데 이제 새 것이 되었습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아사셀 염소 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 감격과 이 은혜를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덤덤하게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하여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살 길입니다.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재미,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서 시간을 보내고 그것을 위해서 에너지를 쏟고 그 순간은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신기루예요. 하지만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복음의 가치를 깨달을 때 우리는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꺾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내 안에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복음의 기쁨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 날마다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요, 또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다음 주일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